벌써 믿음 시리즈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참 아벨을 보셨고 노아를 보셨고 아브라함을 보셨고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두 인물들은 선사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선사의 시대들, 역사 이전에 기록되었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구약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약에서 이제 신약의 시작점인 마리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를 우리 좀 함께 살펴보며 믿음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음식이 맛있어지는 주문을 많이 외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하긴 좀 부끄러운데 일본어입니다. 네, 오이시쿠나레 모에 큐 이렇게 하는 그런 네, 일본어로 된 어떤 주문들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들 외우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외우는 건 아니고 근데 유행처럼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번역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오이시쿠나레가 맛있어져라라는 뜻이거든요. 맛있어져라. 귀엽고 깜찍하게 심쿵.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귀여운 멘트를 드리는 거다라고 합니다. 이거 한다고 맛있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일본 메이드 카페에서부터 유래되어 온 어떤 주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데렐라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주문도 있죠. 살라카블라, 메치카블라, 비비디, 파비디, 네, 좋습니다. 네,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것들 혹은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여러 가지의 주문들이 세상에는 많이 익혀지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에 읽었었던 맛있어지는 어떤 주문은 그래도 일본어이긴 하지만 뭐 살라카블라, 메치카블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주문들을 다양하게 있지만 번역을 해 보았을 때 생각과 소망이 실현되는 주문들을 그렇게 불러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다브라 등 만화 혹은 영화 이런 데에서 희망과 소원으로서 외우고 실현되는 장면에서 곧잘 등장하는 이런 문구들을 잘 번역해 보았을 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라는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비슷한 뜻으로 비슷한 단어처럼 사용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A로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이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멘 앞에는 반드시 한 가지의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게 붙을까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으실 때 이 아멘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아멘이란 단어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아멘이 주문이라는 것일까요? 네, 다른 어떤 살라카블라, 메치카블라와 같은 어떤 주문이라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의 이야기들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문들인 것이고 아멘은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원한다는 것은 둘 다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원하는 방향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주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믿음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의 참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먼저 받으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직스럽다 혹은 신뢰가 되고 되게 듬직한 어떤 느낌을 주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종교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혹은 믿으면 복받아요 등등 이 어디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음. 당신 왜 그렇게 사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시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되게 만병통치약 같은 어떤 뉘앙스를 주는 것이 종교 안에서의 믿음의 위치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만병통치약 같은 믿음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늘 응답되는 경험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가끔씩 배신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믿으면 다 된다라고 하더니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거라고 굳게 믿고 기도를 하였는데 주님 저를 서울대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서울대는커녕 서울대 옆에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못 가면 괜히 이상한 배신감이 드는 겁니다. 기도로 하면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여전히 변치 않는 나의 근무지,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이 있으니 이 직장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했지만 다른 근무지로 보내시는 주님, 내가 원하는 직장과 상관없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아파트에 저 살고 싶어요. 저 아파트에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아파트의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제가 사는 거주지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야 하는 어떤 상황들, 기도로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문제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데 믿으면 된다고 하시던데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다른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은 믿음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구하는 이런 내용들은 믿음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은, 이거를 믿으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비비디 바비디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이거 나한테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꼭 좀 이루어 주십시오. 믿으면서 하는 것은 그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번씩 비비디 바비디 부를 외치면서 내가 왜 평생 아름답게 살지 못하지? 나는 행복하게 살지 못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썩내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 믿음을 이제서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에서 제가 개념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설교를 나누어 왔었는데 앞에 7가지는 부정적인 감정들,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뒤에 있는 7가지는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란 단어는 어떤 개념의 반대일까요? 안 믿음 혹은 불순종 여러 가지 것이 나오겠지만 저는 4월 말에 다루었던 준비라는 단어의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말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준비의 끝은 희생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준비하는 일과 희생하는 일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그저 공로가 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준비의 반대 개념은 아니겠지만 준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준비의 완성은 믿음에서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 믿기 위해서는 믿음을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는 어떤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론을 논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직하지 않은 사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믿음직스러운 어떤 존재들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직스럽게 느끼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직접적으로 말씀 보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 현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면 올해는 정신 좀 차리거라, 5kg는 빼야 너가 사람 구실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들 하신다면 제가 살을 빼겠습니다 주님 하지 않을까요? 네, 직접적으로 거룩한 목소리로서 이야기를 하시면, 경고를 하신다면 냉큼 믿는 믿음이 저에게 생길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5kg를 뺄 때가 되었군요 하면서 5kg를 빼러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셨는데 못 들을 건 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셨던 것을 듣고도 무시하며 살아갔던 이전의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직접 경고하셨는데, 말씀으로 하셨는데 못 믿어질 건 또 뭐예요? 믿음이 굳이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경고를 받아도 그 경고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경고가 더 이상 경고로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 단어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되게 불가분의 관계처럼 보이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는 단어들인가요? 순종과 믿음. 저는 되게 수동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는 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되게 쉬운 어떤 단어들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낌이 주는 뉘앙스는 사실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잉태하였음을 천사가 알리러 온 내용, 네 글자로 수태고지라는 내용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유사한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랑 찬찬히 제가 비교하며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 상에서는 약혼을 한 정도면은 이제 함께 산다, 결혼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이 결혼에 버금가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둘은 이미 혼인 생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셉과 마리아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출신인 이 요셉이 나사렛이라는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좀 결혼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무렵 약혼을 하였고 결혼을 할 것처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뱃속의 아기는 당연히 요셉의 아기가 아니죠.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사람의 반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을 어길 수도 있는 그 상황들을 조용히 눈 감아주고 없이 하려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요셉의 순종 꽤 괜찮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순종적이고 믿음직한 어떤 남편상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요셉을 마리아의 생명도 지켜주었으며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뱃속의 아들까지 거두고 살려주는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서에서는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대답하고 반응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순종을 강조하였다라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 마리아의 순종을 강조하는 포인트에서 오늘 이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지금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어떤 내용이 되나요? 미혼모의 몸에서 아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한참 지난 후니까,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니까 믿음으로써 이 믿음을 받은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준비되어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 이제 띄워주실 텐데, 바로크 화가가 그린 바로크 화가 중에 유명한 카라바조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것이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는 이 장면, 두 가지를 제가 일부러 합성해 놓았습니다. 이 카라바조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 명암법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강조를 해야 할 부분들은 빛에 두고, 이 강조를 더 둬야 하는 어떤 부분들, 어둠으로서 강조를 해야 하는 부분들은 어둡게 음영 처리를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이 수태고지에서 빛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사와 그리고 아래 말씀을 받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에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정이 되게 섬세하게 살아 있습니다. 경악하는 표정, 놀란 표정, 여러 가지 표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마리아의 어떠한 표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매우 엄숙한 분위기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모습들이 매우 좌절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던 마리아의 반응이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이 반응을 보았을 때 어떠십니까? 34절의 반응. 마리아가 되게 순종적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마땅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라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적이거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반응에 대해 천사는 다시 한번 이야기들을 35절부터 37절까지 쭉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당신이 당하는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대답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38절입니다. 38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순종하였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네, 38절만 두고 보았을 때는 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34절을 보았을 때는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앞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서도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이 사가랴의 반응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반응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의심했던 내용이랑 마리아가 의심한 내용들은 사실 내용적으로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이 의심한 것 같은데 사가랴는 입 뻥긋할 새도 없이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마리아는 믿음이 있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남녀차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남녀의 차별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믿음이 그 이후에 어떤 결론을 맺었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꽤 잘 지켜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가랴는 매우 기도한 일에 익숙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얘기한 것도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이야기가 안 믿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장 노산할 수 있는 내 아내 엘리사벳을 놓고 이 엘리사벳이 노산한다, 안 됩니다 주님, 이 친구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했어야 하는데 내 아내가 임신한 사람의 징후를 보입니다. 갑자기 입덧을 하고 없었던 배가 갑자기 불러오기 시작한다면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믿어져야 할 텐데 아이를 낳기까지도 사가랴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36절에서 천사가 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 순종이라는 것이 거역하지 않음, 거부하지 못함과 동의어로 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였던 순종은 우리가 순종적이다라고 할 때 흔히 떠올리게 되는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는 어떤 막연한 순종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일어났던 적극적인, 확실하고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 때문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발걸음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찾아간 의심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찾아간 믿음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순종과 믿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적극적일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함께 다뤄왔었던 창세기의 내용들만 다뤄봐도 그렇습니다.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최대 문명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심했던 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앞에 놓인 것, 확실한 것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떠났습니다. 장차 큰 비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해서 산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어땠습니까? 뭘로 어떻게 지으라는 걸까요? 어떤 재료로 어떻게 얼마나 거기에 삽니까? 라는 얘기들을 하나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으라, 크기는 이렇게고 이거를 지으세요라고만 합니다. 막막하고 벙찌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낳아본 적은 없지만 저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는 일들을 주변에서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낳아봤던 사람도 다시 자식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미혼모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없이 나온 자식이라며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심지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녀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입니다. 에밀 놀데, 20세기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에밀 놀데라는 작가가 그린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9폭의 그림 중에서 첫 번째 폭을 담당하고 있는 거룩한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날것의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올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다른 중세시대의 화가들이 그린 것처럼 후광이 있는 어떤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저 핏덩어리에 어떤 아이가 들어 올려져 있으며 마리아는 산혈로 인하여서 아래가 척척하게 젖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출산하며 산고로 고통스러워하였으나 많은 피를 흘려서 너무도 힘들어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대단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쁨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상하지 않다, 어색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앞서 다뤘던 아브라함과 노아 그리고 마리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신 말씀만큼만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들면 따지고 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여기서 몇 년을 살 것입니까? 주님, 어떤 것을 준비하야겠습니까? 여기서 떠나서 언제쯤 돌아오겠습니까? 질문하고 싶은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으나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한 가지만 붙잡고 가서 떠나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라는 말씀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였을 때 마리아는 즉석적으로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며 딱 그만큼 자기 삶에서 그만큼 살아냈었다는 공통점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선택하는 체념하듯 찾는 지푸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푸라기 같은 것이 믿음이라면 지푸라기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믿음도 함께 뿌리 뽑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바른 것을 믿으려면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적극적인 순종은 주신 말씀만큼 그 하루만큼을 살아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없으면 믿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죄 이야기를 할 때, 회개하라 이야기할 때 회개해야 할 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떠오르고 있었다면 우리는 대단히 말씀을 잘못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중심에 앉아있는 이상 백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보아야 교회에 오랜 시간 체류한다고 해봐야 주신 말씀만큼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세상의 풍파, 걱정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저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없는데요. 목사님께는 주시는 말씀이 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닐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듣는 소리 매번 비슷하고 똑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이 내용들이 뻔한 레파토리처럼 느껴지게 되고 레파토리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냥 매주일 듣는 뻔한 설교, 뻔한 이야기로 들리고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믿음이 방향성을 어디로 향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뻔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실 때 내 원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주소이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우리는 그 갈래 속에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고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어떤 의문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신 말씀만큼만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믿었던 마리아의 그 이전의 이야기 무엇이었습니까?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의심하고 다시 이거는 저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고 다시금 물어보는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의심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였던 그 마리아는 이 아이가 아비 없는 자식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사람임을 스스로 믿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들, 대단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 삶을 구성하는 것만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 조금 부족한 능력치를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재산, 거울을 바라보면 다른 의미로 감탄 나오는 저의 외모,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는 제 친구들, 일터에서 수십 시간, 가정에서 수십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정도가 제 인생의 구성 요소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전체 중에 예배 드리는 지금의 이 1시간은 사실 매우 짧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공허해 보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여겨지는 이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저에게는 받은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제가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도 아니고요.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어떤 조건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아가, 그리고 마리아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살아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기 위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구원하실 계획들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아멘으로 고백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과 과정 속에서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던 순간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간구하오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만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풍성히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